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떡하지?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요.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은요? 예.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부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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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은 참 세월이 빠르지요. 천일결사 시작만 해놓으면 100일, 200일, 300일, 400일 그러다가 그냥 천일 금방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보살님의 가피와 도발님들의 원력으로 300일을 회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천일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불교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불교 공부의 목적이 나의 본래 자성자리, 다른 말로 본래 면목을 되밝혀서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서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고 되돌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이거지요. 이게 불교 공부의 목적이면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성을 밝히고 또한 남의 자성도 밝힐 수 있는 양쪽에 이제 그러니까 상구보리하화 중생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 본래 우리는 그 성품자리가 하나라요. 그 당처가 하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괴로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뭐 자꾸 불교에서는 괴로움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했는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걸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지무명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요. 왜냐면 헛된 것을 진짜로 알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 또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집착함으로 해서 거기서 또 업을 짓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움이라. 또 세상에 내 바깥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세상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 뒤바뀐 생각으로 또 업을 짓고 거기서 또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 있게 되는데 괴로움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 그것이 불안이든지 공포든지 두려움이든지 뭐 아픔이든지 뭐 아주 여러 가지가 또 부족함이랄지 또 특히 요새 보면은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아동학대도 너무 많고 옛날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요새는 사람이 더 이약해졌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성적으로도 그렇게 학대를 하고 요새는 또 전쟁도 일어났죠. 전쟁도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정말 거기에 비참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확실한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동물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 아픈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걸 모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괴로움이 뭐냐 하면은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이거는 좀 관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감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연애를 해요. 근데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싫어졌어. 변하는 거지요.
좋았다가 싫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 차가 없는데 지금 아주 작은 경차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래가 경차를 하나 샀단 말이지.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경차보다 좀 더 큰 차를 가지고 싶고 또 더 고급으로 가지고 싶고 더 큰 차를 자꾸 그게 변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자꾸 변해. 이게 자꾸 변해요. 이 변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욕망이 이제 한이 없어.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또 그 욕망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또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썽을 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의 그 인생사례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인데 변하는 것이 괴로움인 것을 잘 몰라요. 예, 변하는 괴로움. 이거는 아, 내가 이런 처음에는 차가 없었을 때는 아, 조그만 경차라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 또 마음이 바뀌어. 이렇게 해서 이 변하는 괴로움, 변하는 괴로움. 이것은 관찰이 가능한, 관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하고. 세 번째 괴로움이 뭐냐면은 무지무명에 의한 괴로움이에요. 무지무명에 의한 괴로움은 첫째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괴로움, 무지무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뒤바뀐 생각으로 또 형성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걸 구생업이라고 하죠. 구생업.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그 업을 짓는 것을 번뇌혹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무지무명인데 이 무지무명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타나는 습관 형성, 버릇, 생각, 시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살면서 또 형성되는 또 습관 형성.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와 객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주와 객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있다예요. 내가 있고 나 이외의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으니까 어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게 되죠. 애취가 일어나요. 집착하고 애취가 일어나서 그거는 쏠리고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번뇌로 가는 거죠. 번뇌로 쏠리고 집착을 하게 되니까 번뇌가 되어서 그 번뇌가 뭐를 일으키느냐? 괴로움과 윤회의 근본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큰 괴로움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제 첫째 괴로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괴로움이고 둘째는 우리가 불교 공부에 입문을 해서 그래도 변하는 도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괴로움이고 궁극적인 불교 공부의 목적은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지무명에서 벗어나서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불교 공부는 뭐냐면은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지무명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의 그 모습, 본래 면목, 본래 성품을 되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천일결사를 하는데 이 천일결사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언에 오면 선언에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지만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진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는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선언에서 지금 보림선언에서 말을 하는 지금 무지무명에 의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 무지무명이라는 게 뭐냐? 무지무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는 거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니까 사실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틀어져 버리죠. 전부 다 뒤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냐?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무엇을 사실이라고 합니까? 자, 이현숙 도가님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죠. 네네, 그것도 사실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나와 세상의 실상, 나와 세상의 실상, 진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지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실상,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진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고 이제 경전에서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러면 어떤 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째가 뭐지요? 첫째, 사실의 제일 첫째.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지금 마우스 찾으려고 자꾸 있는데 마우스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어. 이걸 해야 되는데.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자, 사실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1초 도반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지요? 모습이 없다. 자, 또 그 다음 김은숙 도반님. 아이고, 진짜 전부 다 어렵게 말한다잉. 자, 우리 원감도관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의 본성이 청정 강명을 네, 그거죠. 보림선언 버전을 하면 뭐예요? 보림선언 버전을 해보십시오. 우리거든요. 네.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보다 하지요. 좀 더 그걸 세밀하게 말하면 뭐지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다. 이거지요. 1번이지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다. 그걸 다른 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부처다. 또 능엄경에서는 청정강명이다. 조사들은 공적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실의 1번이에요. 1번.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가. 이것을 모르면 불교 공부가, 그러니까 대승법, 우리가 공부하는 대승법이 방향이
말하자면 틀어져 버리죠. 방향이 틀어져 버려서 헤매게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다. 이것을 공부 방법 중에서 무슨 방법이라고 했죠? 옹원도가님? 직지인심 견성성불. 예, 직지인심 맞습니다. 견성성불. 다른 말로 하면 돈교법이에요. 돈교법. 이거를 돈교법이라. 직지인심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돈교법이에요. 돈교법.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도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앞에서 보면 선생님 공부를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뭐야?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책 서두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에요. 학인이 물어. 선생님 공부를 어찌해야 됩니까? 공부 막 할 수 없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대승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약에 그 대승법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그만이라는 것이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가지고 그만이다 이 말은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한 앞에 이제 깊은 여러 가지 이치가 설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난 뒤에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는 본래 부처짜리구나.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구나.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영명연수선사의 그 돈교 오이문에 보면은 첫째 식심이에요. 식심이라는 건 뭐냐? 이게 본래 이 말하고 듣고 또 뭐 움직이고 뭐 저기 사람도 되고 또 뭐 고기도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뭐야? 바로 이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능히 행하는 것이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한다. 이 마음은 바로 진심을 가리키거든요. 우리의 본래 불성자리를 가리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야. 여기에 상당히 그 칸이 높은 1번도 높으지만 2번도 높아요. 왜냐하면 몸뚱이 무정물이다.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뭐 입이 말한다, 다리가 걸어간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니까 눈이 볼 수 없고 귀가 볼 수 없고 입이 말할 수 없다. 다리가 지 혼자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뇌가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게 동교 의문의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가 전부 공하다는 거야.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공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리마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뭐가 없다는 거죠?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뚱이는 4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4대가 말하자면 전부 공한 것이죠. 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공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무정물이다. 그 다음 몸뚱이가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이 공한 겁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온은 바로 내야. 나의 몸뚱이와 나의 그 정신작용.
그러니까 몸과 정신작용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 몸이라고도 해요. 몸뚱이만 몸이 아니라 정신작용도 합쳐서 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색이 없으면, 만약에 몸뚱이가 없으면 수상행식도 있을 수가 없지요. 몸뚱이가 없다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 정신작용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쭉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5번째가 견성하여서 마지막 편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성한다. 그러면 이 영명연수선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아주 선지식이신데 그 지금 5가지로 이제 그 돈교 뭘로 깨닫는 교지요? 이게 돈교가요. 5위 5가지 차례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보면 처음에 공부 왜 해야 됩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딱 그래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셔? 몸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몸뚱이 무정부리인 걸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요것을 우선 딱 먼저 기정화해놓고 나는 잘 몰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믿고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풀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몸뚱이 무정물이다를 말씀을 하고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에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관문. 이거는 구생옥도 되고 번뇌옥도 돼. 장애로 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또 몸뚱이가 내야 또 태어나고 나서도 그 몸뚱이가 내야. 그러니 굉장히 이게 어려운 관문이거든요. 올라가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 지식 또 여러 가지 의학 지식 이런 것을 전부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뭐 수술법 같은 것도 이제 나오죠. 요새는 이제 의학이 발달이 돼서 어떤 생체 이식도 할 수 있다. 내 몸 안에 있던 골수도 남 줄 수 있고 또 간도 줄 수 있고 또 신장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뭐 피부나 뭐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내가 치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역시 임플란트 안 하신 분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임플란트도 말하자면 이빨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인공적인 기관을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근기가 좋은 사람은 니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슬기짜리야. 너는 본래 허공으로서 나야.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요. 한 억대 1 정도. 70억이면은 한 억대 1 정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니는 본래 부처다. 이 말에 완전히 그렇다 하고 결정이 돼서 바로
이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자, 작용과 바탕을 설명을 해요. 작용은 뭐냐면은 상대성이라고 하죠. 예, 상이라고 하죠. 모습이라고 하죠. 또 절대성 뭐야? 성, 바탕, 성품. 그래서 성과 상을 백범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서 이것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바탕이고 작용이지만 그게 작용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생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탕이라는 것은 본래 무상이고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무시무정이다. 그렇게 이제 쭉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두 가지가 다 텅 빈 성품이다. 절대 평등성이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한다고 해요. 다르게 딱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성은 청정 강명한 자리라서 공적 영지한 자라서 절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절대성은 어디서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냐? 작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 작용해서. 작용을 통해서 절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백봉 선생님 본문이 상당히 최상승 본문이라 이제 그냥 봐서는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작용에 대한 그 이해 및 파악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굴림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돼. 연기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 중에 하나인데 이 연기법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이 안 되면 불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일어난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다. 허공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초 작업인데, 불교 공부의 기초 작업인데, 이 기초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공부가 발전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이게 이제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 모습에 끄달리는 게 중생이거든요. 그걸 반연심이라고 해요. 반은 끌어잡을 반이라. 연은 뭐야? 인연을 끌어잡아서 일으키는 마음이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맨 반연심이라. 우리가 쓰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으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말하자면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공부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문 공부.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로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듣는 문성이라는 것이 바로 진심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직지하는 거예요. 반문 공부.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 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기초가 잡히면 알아. 뭘 알아?
1차의 모든 것은 우리는 이제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 본래 불성자리라.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은 내다 하는 마음이 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께서 듣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하냐? 본래 허공으로서 나가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상이 딱 일어나. 아상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 일심행이 지금 말을 하면 일심행 내라는 것이 있어서 일심행이 말을 하는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무엇이 말한다? 청정 강명한 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공부의 그 과정 중에서 하나인데 왜 그러냐?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습이 헛것인 줄 철저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모습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있는 줄 알아. 그걸 아상이라고 하지요. 아상. 근데 1차의 모든 이런 그 작용은 허공으로서 내가 하는 거다. 허공으로서 내가.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허공으로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가능하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을 빌려서 본다고.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쭉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 이론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깨달아 아는 거지요. 그렇게 알면 내 살림이 생기죠. 내 살림이 생겨요. 내 살림이 생기면서 이제 생활길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다른 데로 삐져나갈 방향이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거지요. 불교를 뭐 믿으면 불교고 뭐 절에 가면 불교인 줄 알아요. 아니죠. 불교 교리에 대해서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교리가 내가 체계적으로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하자면 조금 방향이 틀려서 헤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배운 게 있거든. 안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안개 속에서 헤매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 교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 말 한마디 새말기 안내서 예불송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모습공식을 하고 이제 올라오면 능음경을 배워요. 능음경을 배우면 3년 동안 모습공식을 했던 것이 바탕이 되어서 새로운 불교 세계를 보게 됩니다. 불교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100일 동안 매일 혼자 스스로 이제 200일, 이제 100일, 200일, 지금 300일 회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픈 채팅방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400일 이제 가니까 지금 401일부터 이제 500일 사이에 할 딱 한 가지. 나는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100일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 이걸 딱 적어야 돼요. 그 노트, 우리가 천일결사 노트를 다 줬거든요. 그럼 천일결사 노트에 400일 입제라고 돼 있죠. 그
그 제일 앞면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어쨌냐면 0일에서 100일에 한 가지, 또 100일에서 200일 한 가지. 그럼 벌써 두 가지 됐죠. 그럼 200일에서 300일 하면 세 가지 됐죠. 벌써 이제 네 가지가 쓸 차례예요. 네 가지가.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천일결서를 쭉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잘 안 되는 거를 딱 거기다가 써서 반드시 해야 되죠. 지금 세 가지는 잘 될 거거든요. 100일, 100일, 100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가지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그래서 몸과 마음에 이 좋은 습관을 딱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습관이 내생에도 내생에도 계속 연결이 돼요. 이건 지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흐름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는 뭐? 자기 변화에 자기 변화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니까 왜 변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바른 정견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가 말하자면 일과를 굴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줌이 있으니까요. 최소 1회 이상 영상 법회든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제가 1회 이상, 1회는 꼭 선언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해 오라고. 그리고 다른 때는 영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정진을, 법회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법회에. 그리고 이제 한도반을 정법하는 거. 한도반 정법하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한도반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하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모든 중생이.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 이게 회양인데, 그래서 한도반 정법을 하기. 한도반 정법 하기. 그래서 이거는 회양 중에 가장 큰 회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일 동안 이제 100일 회양하고 나면 지금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내시는 보시금 중에서 회양금 중에서 그 프로테이지로 일정 금액을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제 300일 회양하지요. 300일 회양하니까 이제 또 보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기부를 해서 이 회양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100일 회양해서 1000일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이것만 문제예요.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 질문에서 말하자면 100일을 회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는 자유롭기를,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삽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우리 오늘이 일요일이지, 금요일 날 예불성에 나왔듯이 꺼죽은 사람인데 개같이 살래. 개가 주인이 될래. 소가 주인이 될래. 뱀이 주인이 될래. 사람이 주인이 될래.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도 개 같은, 말하자면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거는 개지요. 꺼죽은 사람이지만 그건 개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 몸 딱 버리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개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동과 사고가 개인데요. 남 보기에 꺼죽만 뭐다? 사람하고 있어도 하는 것이 다 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래. 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의 사고와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지금 꺼죽은 사람이야. 그죠? 사람이지만 부처와 부처의 그 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무엇이 하면 부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내가 습관을 들이네. 그렇죠? 이거는 100%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라고. 남이 부처님이 니 개 될래 사람 될래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100% 짓고 100% 받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만약 그 괴로움을 넣어봅시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간다. 정진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괴로워. 그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이 괴롭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정진한다. 거기에 휘둘리는 괴로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괴로움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이제 300일 회양을 했습니다. 300일 동안에는 조금 내가 일과 굴리기가 조금 느슨하게 했다면 다시 400일 첫날서부터 마음을 다잡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 그러니까 부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 되는 행동과 사고를 해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100일 동안 300일 동안 수고하셨고 다시 400일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요. 자,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건 너무 오래된 건가?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오늘 공부 이야기가 묘명 김정혜 도반님의 공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